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 발리아님교회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로 3일 지나 수요 예배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며 은혜였음을 고백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의 사랑의 집수리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들 서로의 섬김과 헌신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씨를 뿌리는 우리 발리하는 교회와 동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은 태풍 흰남노의 피해로 많은 재난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방향을 돌려 비켜가게 해주신 은혜와 국률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속히 복구되고 의로와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후면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와 부모님께, 가족들, 형제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태어나실 유호정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함 채워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증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담비 되어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택함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군사요, 믿음의 형제요, 예수님의 친구라 칭하여 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를 씻김받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와 기독교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 여깁니다. 자기들의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착한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힘이 조금 들어가고 하나님의 힘이 덧붙여져서 자기 힘과 하나님의 힘이 함께 섞여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신인협동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약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폈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본 후에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 받으실 고난이라는 말씀은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11절에 후에 받으실 영광, 이 말씀은 부활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영광을 행하신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선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 인물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기록했습니다. 누구는 어떤 곳에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또 각자 시대가 다른 상황에서 BC 1000년경, BC 500년경, 600년경 이렇게 서로 각각 시간이 다른 상황에서 장소가 다른 상황에서 구약 성경을 각각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11절 말씀 그대로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각 시대와 시간은 다르지만 구약 성경이 일치하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행하실 거라고 공통되게 말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계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시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 모든 타종교, 모든 인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영광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깨달은 바, 연구하여 마음속에 새긴 이 진리를 우리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사람을 위한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사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에 내주하신다고 12절 중반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해외 선교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이 비행기 값 내고 이렇게 멀리 가는 것보다 비행기 값이랑 여러 가지 그 예산을 다 그냥 그 선교지에다 보낸다면 선교사님이 활동한다면 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어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 말고 돈을 보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해외 선교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돈이 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저는 12절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12절 중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결국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킬 예수님을 앞으로 보낼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말씀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기도 응답을 얻고 살아가고 또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 모든 자녀손 가운데 또 크리스찬 그룹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